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한번 태풍이 지나고 나면 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바다의 양식장에 떠내려가고 도로가 침수되고 가옥이 무너지고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필요 없는 건가요? 예, 태풍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야만이 이 강과 바다와 호수를 뒤집어서 그 속에 산소를 공급해 준대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생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야만이 대기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준대요. 그리고 태풍이 있어야만이 적도에 있는 공기가 극지방으로 가고 또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또 적도지방으로 와서 이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뭄도 해결이 된대요. 언제 제일 비가 많이 오죠? 태풍이 올 때 그때 비가 제일 많이 옵니다. 그때 강수량을 확보해서 1년의 가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풍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태풍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죠. 우리 인생에도 태풍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풍을 보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는 태풍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의 신앙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의 신앙을 균형 있게 합니다.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태풍을 통해서 수정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프지만 태풍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태풍을 보내심으로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태풍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기에 우리에게 이 태풍을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배경을 보면 아브람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부의 4개 나라와 남부의 5개 나라가 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남부에 있는 5개 나라가 북쪽에 있는 그돌라 오멜을 섬겼습니다. 그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북부의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이들이 13년에 되는 날 이 그돌라 오멜을 배신합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북부의 그돌라 오멜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남부의 5개 나라가 모여서 자신을 대적하니까 자신도 3개 나라와 연합해서 자신을 대적한 이 남부 나라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결국 북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계속 그대로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돌라 오멜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돌라 오멜이 보니까 이 전쟁의 주도자가 소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소돔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돔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사는 이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을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 그때 롯이 얼른 선택한 땅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땅이 어디와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 땅에 가면 성공해. 그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어. 그 땅에 가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간 곳이 소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을 보면 이 가나안 땅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쓸 내용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나라를 다 소개하고 왕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 땅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롯이 소돔 땅에 갔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러니까 소돔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곧 멸하실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기 좋은 땅, 성공할 수 있는 땅, 풍족한 생활이 있는 땅, 그 땅으로 생각하고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은 곧 멸망할 땅이기에, 그래서 롯이 있으면 안 되겠기에 소돔 땅에 뭘 보내준 거예요? 전쟁을 보낸 거예요. 태풍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그 땅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태풍을 소돔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헤브론 지역으로 되돌아와야죠. 성경은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갔는데 요나에게 무엇이 찾아왔죠?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여전히 요나는 배 아래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폭풍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아노라. 폭풍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니느웨로 돌이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태풍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 하죠? 바로에게 태풍을 보내셔서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왕궁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도 돌이킨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줍니다. 재물도 돌려줍니다. 그것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아내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롯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라고, 약속의 땅으로 오라고, 그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풍족한 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오라고 롯에게 인생의 태풍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와야죠.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죠. 그런데 창세기 내용의 이유를 보면 여전히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결국 구출은 받지만 그 소돔 땅에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을 멸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유황불로 멸망시키십니다. 태풍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 롯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풍보다 더 큰 불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죽습니다. 두 사이도 죽습니다. 두 딸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태풍을 보내도 더 큰 태풍을 보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롯이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에 있어서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태풍을 통해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태풍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죠?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풍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태풍을 통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죄, 내 안에 숨겨놓은 은밀한 그 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태풍을 통해서 내 죄를 털어버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태풍은 은혜의 태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풍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태풍은 파멸의 태풍이요, 나를 망하게 하는 태풍이요,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태풍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치병의 증세가 언제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때, 사도 바울이 죄를 품을 때, 사도 바울이 세상적일 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태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그도 사람이기에 교만할 때가 있었고 세상적일 때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자기 자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신호 주시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마. 너 자신 의지하지 마. 네가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놔. 네가 의지하고 있는 건 내려놔. 네 안에 숨겨놓은 그 은밀한 죄 그거 내려놔. 우리에게 신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 태풍이 불었습니까? 남편에게 태풍이 불었습니까? 자녀에게 태풍이 불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처럼 태풍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죠? 마귀는 항상 환경에서 찾게 합니다. 상대방에서 찾게 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태풍을 맞이한 것은 너희들이 싸워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야. 항상 상대방에서 찾아요. 항상 환경에서 찾아요. 그리고 우연이래요. 아, 이런 거 우연일 거야.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 우연일 거야. 이런 고난이 우연일 거야. 뭐든지 우연히.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은 안 보는 거죠. 이게 죄의 특성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에게 선악과 준 사람이 누구죠? 아내 하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요? 아담에게 물어봐요. 선악과 왜 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내게 짝주준 여자가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이 하와를 볼 때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는 순간 누구 때문이에요? 여자 때문, 너 때문,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그때 나를 안 좋아져서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밀어줬다면 내가 승진했을 텐데, 그때 당신이 내게 돈 좀 줬으면 사업이 잘 됐을 텐데, 뭐든지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딱딱한 박과 같은 말씀으로 들릴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삼키고 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일 수 있어요. 내 교만 때문일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일 수 있어요. 내 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세상 것일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은밀한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깨트리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죠?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아주 깨끗하고 존귀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부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배영망덕한 조카잖아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삼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그 조카 롯을 키웠는데 그는 항상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군사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유가 뭐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가정을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임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롯 사실 아브라함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뭐 했어요? 사고 쳤잖아요. 항상 옆에 있다가 잘 있는데 갑자기 나가서 사고 치는 자녀들이 있죠. 갑자기 잘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나가서 사고 치는 남편들이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데리고 그들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싸우려고 하는 상대는 같은 가문이 아니에요. 상대는 뭐예요? 국가예요, 국가. 지금처럼 큰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도시를 이루고 있는 도시 국가이지만 아브라함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군대가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연합군이잖아요. 4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래요. 단.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마물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200km나 됩니다. 그런데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단까지 200km를 쫓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이 전쟁, 여기에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임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적과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전쟁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북부 연합군들이 빼앗아갔던 그런 모든 재물들을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롯과 재물들을 찾아왔을 때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미리 나와서 영접합니다. 당연하죠. 소돔왕이 사실은 그둘러오멜에게 대적했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자기 백성들 다 빼앗기고 재물 다 빼앗기고, 어떻게 원인이 소돔왕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 찾아왔죠. 소돔 땅에 있는 재물도 다시 다 도로 찾아왔죠. 그러니까 소돔왕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백성은 다시 나를 주고 빼앗아온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의 법칙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자가 모든 걸 갖는 거예요. 사람도 재물도 승리한 자가 다 갖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소돔 백성을 구출했어요. 소돔의 재물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 소돔 백성은 누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거에 되는 거예요. 그 재물도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원래 백성도 재물도 다 아브라함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소돔 왕의 말을 들어보면요, 마치 자신이 싸워서 이긴 사람처럼 나는 내 백성 가지고 갈 테니까 너는 전리품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아멘. 소돔 왕이 내 백성은 내가 가져가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 천 한 조각도, 들매끈은 신발끈이거든요, 실막끈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아브라함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이 말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 그때 내가 전리품 가져가라고 해서 그거 미천 삼아서 장사해서 사실 성공한 거야. 그때 아브라함 좀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좀 도와줬어. 그것 때문에 그 어려움 딛고 이렇게 일어선 거야. 소돔 왕이 이 말 할까 봐 천 한 조각도,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게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물질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내려놓고 포기하고 끊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선택해도 무엇을 포기해도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끊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한 가지 음성은 소돔 왕의 목소리가 있어요. 소돔 왕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라.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전리품은 네 거야. 네가 고생했으니까 네가 쓸 자격이 있어.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해.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네가 주인이야. 네가 노력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물질, 시간 사용해. 우리 안에 소돔 왕의 소리가 들려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어느 누구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네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소돔 왕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소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 소돔 왕이 막 반겼잖아요. 그런데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셨어.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케 하셨어. 너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네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너를 이끄셔야 돼. 네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네 자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 네 인생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임해야만이 네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안에 멜기세덱의 음성도 있어요. 너의 인생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하는 소돔 왕의 목소리를 택할 것인지,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내 안에 멜기세덱의 음성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음성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다른 것 다 잘 봤어요. 무엇이 풍족한 생활이고 무엇이 돈 되는 것이고 무엇이 재미있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는 롯은 빠삭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도 폭풍을 만나도 그건 우연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죄를 보지만 그 죄를 통하여 그 죄를 깨끗게 하신 후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성경에 처음 11조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4년 목회하면서 처음 예배 시간에 11조 이야기를 꺼내요. 11조 하면 물질에 축복이 온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멜기세덱의 음성을
택한 자가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전, 세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용돈에서부터, 여러분이 여유라고 생각하는 그 조그만 쌈짓돈에서부터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11조 했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은혜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면 가나안 왕들의 싸움인 것 같고 다 복잡하고 우연인 것 같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원망도 되고 불평이 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